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새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제가 한 중학교 때쯤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인데 불과 지금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한 몇 년 전쯤에 중학교 때요. 네. 그때 유행하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테마라는 주제였습니다. 관련해서 소설책도 막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그때 당시에 한국 영화 나왔던 여러 영화들이 그 테마에 관련된 주제들을 갖고 이야기들을 꾸며서 영화를 내는 영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영적 전쟁, 오늘 이제 말씀 제목에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약간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좀 영빨이 좀 있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하면 막 나가야 될 것 같고 막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방학이 되면 항상 했던 게 뭐냐면 전도여행이에요. 해외든 국내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여행 갔는데 제가 있었던 단체에서는 여러 팀들이 함께 방학을 이용해서 전도여행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도여행을 나가고 난 다음에 방학이 끝날 때쯤에 한 자리에 모여서 방학 동안에 있었던 그 전도여행의 이야기들을 보고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팀들이 보고를 하는데 항상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많은 팀이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았지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기도했더니 그 동네에 있었던 무당 같은 존재가 없어져 버렸다. 그 귀신이 나가더라. 병이 고쳐졌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팀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팀은 그런 일이 좀처럼 잘 안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끝나고 나면 좋은 팀은, 좀 능력 있는 팀은 그런 기적이 있었던 팀, 또 다른 팀은 그거보다는 좀 딸리는 팀, 막 이렇게 좀 나눠지고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왜 우리 팀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그 정도의 능력이 없을까? 이런 생각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집트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이집트에서 살았을 때 현지 교회, 현지 이집트인들이 살아가는 그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에 가서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거나 또 주중에 있는 저녁에 있는 집회들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이분들이 한국 사람을 꼭 찾아서, 한국 사람인 저를 찾아서, 저랑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국 사람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아마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 기독교인, 크리스찬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전 세계 다른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인들, 한국 크리스찬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기도의 용사들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줄 아는 그런 민족이다.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가 그 이미지가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 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 아니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는 겁니다. 근데 기도받으러 오는 내용들이 너무 심각해요. 암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불치병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삶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갖고 저한테 와서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를 받으려고 머리를 내미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걸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간절히 구했죠. 하나님,
제발 좀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감춰주시고 이분에게 찾아가셔서 정말로 주님의 능력을 좀 행해 주시고 아픈 것이 낫게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그런 이렇게 기도들을 했던 기억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이미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그려지십니까? 저처럼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거는 내가 할 건 아닌 것 같아. 괜히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나처럼 영빨 딸리고 능력 딸리는 사람은 창피만 당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혹시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떠올렸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디냐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누가 쓴 성경이냐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에 더군다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0년이 약간 넘는 시간들 속에서 목숨을 걸고 전도여행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잡히게 되죠. 잡히게 되는데 그때 당시 총독이 누구였냐면 베스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와 베스도 이런 두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두 사람이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잘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물을 좀 받고 풀어주려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또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그 총독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호시탐탐 바울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을 상태였습니다. 이 시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당시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모든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인 것을 드러내고 나는 황제에게 가서 심판을 받겠다라고 선언을 한 뒤에 그 바울은 로마로 압송이 돼서 로마 감옥에 갇혀 이제 황제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로마 감옥 안에서 갇혀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에 에베소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바울의 그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가장 오랫동안 2년 반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머물러 있었던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에베소. 그 도시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머물며 체계적으로 충분히 바울이 직접 말씀으로 양육해서 세워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주 가장 큰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아데미 여신을 예배하는 그런 신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예배 형식이 굉장히 음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라는 도시의 문화 따라서 교회 안에 음란함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교인들이 너무너무 음란하게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란함이 그 도시 문화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비춰보면 너무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 도시의 문화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의 문화 풍습을 따라서 음란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그 거짓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양육했던 사도 바울이 사도성을 의심하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것을 문제 삼으며 그렇게 바울의 가르침 그리고 바울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자유인과
노예 사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한 몸으로 모인 그 공동체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열되어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전반부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되냐면 이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아는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삶 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 역사를 거쳐서 어떤 에너지를 쏟으셔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해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절절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않느냐.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뭐라고 선택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속량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치셨는가.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선명한 복음을 에베소서의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그걸 기록하면서 아마 그때 당시에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 누가 받아 적어줬을 것 같은데요. 거의 막 두 손 들고 외치면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떨리는 손으로 찬송하리로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걸로도 모자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 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교회 안에 나의 가족들과 나의 동역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또한 나의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이 예수 그리스도 자녀로 살아가는 삶인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을 펼쳐내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게 뭐라고 시작하죠? 끝으로. 이 끝으로라는 단어는 뒤에 부록으로 붙인다는 게 아니에요. 뒤에 꼬리처럼 내가 뭔가 더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끝으로는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러므로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줬던 그 이야기를 쭉 펼쳐내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11절 말씀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으로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끝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말한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자녀 삼으셨다. 자녀된 자로서의 삶은 이러한 삶이다. 너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할지, 어떠한 마음으로 너희들의 삶을 영위해야 할지 그 이야기를 펼쳐내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야 할 대상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죠? 우리의 적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은 어떠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마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C.S. 루이스가 쓴 그 소설 같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크루테이프는 삼촌 마귀고요. 그 다음에 자기 조카인 워무드에게 조언을 해주는 내용들이 편지 형식으로 담겨 있는 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여러 마귀의 전략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무엇이 있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숨어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대적하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공격은 누가 하고 있는데? 마귀가 하고 있는데 자기들을 숨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로 싸우도록 만들어라. 이게 마귀,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치 어떠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싸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잘 안 보이는데 사람은 잘 보이니까요. 뒤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잘 보이니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대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 말씀과 그리고 12절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라고요? 마귀.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들 속에 단순히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 여기 간계로 번역된 이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간계는 지금 우리 안에 번역된 이 간계라는 사전적 의미는 간사한 꾀,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간사하고 뭔가 좀 뒤에 이렇게 꿍꿍이 속이 있는 그런 전략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색깔을 다 빼고 전략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누구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간계라고 번역해 주고 있는데 마귀라는 단어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계라고 번역이 된 거거든요. 마귀라는 단어는요, 이런 단어예요. 디아블로스. 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익숙하죠? 디아블로스. 네. 이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블로스를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것이냐면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막 내던져 가지고 한 사이에 들어와서 사이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이에 껴서 중상모략하면서 서로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떠한 관계 사이에 들어와서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아블로스, 마귀의 정확한 명칭은 이간질하는 사람이에요.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그런 존재로서 지금 오늘 성경은 마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자의 전략,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간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간계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일하는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간질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왜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너 하나님의 자녀 맞냐? 하나님이 네 아버지 맞니? 이렇게 의심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물론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조금씩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마귀가 3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거든요. 근데 그 3가지 시험을 할 때마다 앞에 단서로 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이야기는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 아버지 뭐하고 계시노? 너 굶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뭐하고 있네? 아무 힘도 없네. 그러니까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이렇게 떨어져 내려봐. 네 힘 있는 거 보여줘.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니? 차라리 나한테 절해라. 내가 다 줄게. 이게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공격을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질문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줍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너 하나님의 딸이라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왜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 왜 너는 그 모양 그 꼴로 살아? 너는 왜 취업이 안 돼? 너는 왜 이렇게 시험이 안 돼? 네가 하는 일이 다 안 돼? 네가 계획한 대로 여태까지 된 거 있었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주는 질문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만 하는 줄 아십니까? 주의 백성들의 관계에도 끼어듭니다. 교회 공동체,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 끼어들어요. 끼어들어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목사가 왜 저래? 순장이 왜 그래? 간사가 왜 그래? 같이 교회 예수님 믿는다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작업들을 마귀가 성도들 간의 사이에서 들어와서 작업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이에요. 공동체를 산산이 깨뜨립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를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대학생 때부터 시간만 나면 선교지에 많이 방문했어요. 저의 원래 꿈이 선교사였거든요. 지금도 그 꿈 버리지 않고 있지만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많이 방문할 때마다 그 나라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어떤 분이시죠?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기의 온 인생을 헌신한 분들이에요. 여기 자기 문화권이 아니라 타 문화권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사역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많은 경우, 전 거의 대부분의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분열이에요. 분열.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끼리, 믿는 성도들끼리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안에서 분열이 있어요. 여러분, 이민교회 정말 어렵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민교회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교회 하면 주로 미국에 있는 많은 큰 교회들을 떠올리겠지만 정말 다양한 교회들이 이민교회에 있습니다. 이민교회가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분열이에요. 이민교회만 그럴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청년 새가족들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할 때마다 정말 적지 않은 수가 교회에서 원래 있었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교회가 분열된 거예요. 서로 싸운 거예요. 어떠한 문제로. 교회 안에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싸워요, 어른들이. 그 분열 때문에 상처받아서 우리 교회로 살기 위해서 넘어온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정치적 이념 간의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사역들을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서 사역하는 일에 따라서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다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어느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켜요. 우리 안에 서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하면서 우리 안에 교회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는 어떠한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취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 아무리 옳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라면 그거 마귀의 영적 공격 안에 넘어진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분열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이런 분열이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마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영적인 공격은 마귀가 귀신처럼 등장해가지고 귀신을 나타나가지고 막 공격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괴롭히고 그런 것도 요소도 있습니다. 그게 영적 전쟁의 다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극히 일부분입니다. 영적인 공격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일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떡하니 서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작용해요. 디아블로스.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간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3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조금 더 띄워주실래요?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는 것이다. 악한 날에 대적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희들이 서기 위함이다. 같은 이야기들을 다른 표현을 써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서기 위함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헬라어가 있어요. 오늘 헬라어를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네,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우리 중에 있긴 한데 제가 그래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헬라어 스펠까지 제가 자막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서다, 이 서기 위함이다라고 표현된 이 서다라는 단어의 원형이 이런 단어입니다. 뭐냐면 히스템이라는 단어예요. 이 히스템이라는 단어에 오늘 본문에는 부정과거형으로 쓰여져 있고요. 다른 서신서에도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했는데 이게 스테코라는 그 동사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테미가 원형이고요. 이 원형을 갖고 여러 방식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테미라는 단어를 행하는 거, 이 히스테미라는 뜻을 그냥 직역하면 굳게 서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굳게 서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히스테미예요. 근데 이 굳게 서 있는 행위를 하는 주체가 이게 동사형으로 쓰였을 때는 주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명사로 썼을 때는 그 소유 앞에 들어가는 어떤 대명사나 이런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그 주체가 복수일 경우에
이 의미가 어떻게 쓰여지냐면요, 당시 군대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군인들이 방패를 딱 들고 앞에 스크럼을 짜고 딱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서로 딱 치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아주 유명한 럭비부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럭비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친숙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 럭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럭비부가 뭘 했냐면, 그 앞에 제가 훈련하는 걸 잘 보니까 덩치가 진짜 큰 이런 친구들이 스크럼을 짭니다. 스크럼을 짜고 이 두 팀이 스크럼을 짜서 이렇게 서로 밀어요. 서로 미루고 버티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운데 뭐냐면 그 럭비 공이 딱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그 공을 뒤로 빼기 위해서 서로 미는 거예요. 가운데 밀기 때문에 이걸 더 많이 밀어낸 쪽이 그 공을 정치해서 뒤에 패스하고 달릴 수 있는 사람에게 그 공을 인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스크럼을 짜고 쭉 버티는 거죠. 앞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히스테미의 단어의 뜻입니다. 복수가 주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너희들이 서 있기 위함이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다시 설명해 드리면, 너희가 서로 스크럼을 딱 짜고 버티고 있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스크럼을 짜고 버티고 있기 위해서. 그 스크럼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스크럼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그 스크럼을 딱 짜고 잘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는 다른 말로요, 주의 공동체 안에 있기 위해 입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됩니다. 같이 스크럼을 딱딱딱 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최근에 주일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소 비전센터잖아요. 교회에서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2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또한 이 동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내년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내년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내년을 섬겨줄 공동체의 리더들을 뽑는 시간이기도 해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크럼을 더 단단하게 조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더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과정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스크럼을 짜고 버티고 서 있어서 어떠한 영적인 공격에도, 어떠한 전쟁터에도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서 있기 위해서, 굳건히 함께 스크럼을 짜고 서 있기 위해서 입는 게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6가지를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오늘 이 시간 너무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지나가면서 청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설교가 너무 길어지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잘 서 있기 위함이에요. 어떠한 마귀의 영적인 공격 안에도 그것을 하면서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개입해서 그 이간질을 해나가면서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일들 앞에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또 하나님과 함께 스크럼을 짜고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라, 우린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버티고 서 있는 것이다. 이게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분열의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스크럼을 짜고 잘 버티고 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두 가지로 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의 스크럼이 느슨해지신 분들 계십니까? 이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지금 무너져 있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지금 막 강력하게 발동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이걸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고 쉽게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확신에 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밖에 아멘 안 하셔가지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확신에 차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어도 되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있으신 분들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스크럼이 느슨해지신 분들 회복하십시오. 무엇으로? 믿음으로. 두 번째,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스크럼이 느슨해지신 분들 계십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뒤로 호박씨 까는 사람도 있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꿍꿍이 송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스크럼이 느슨해진다면요, 누구의 공격이 성공한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성공한 거예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 죄 지은 거 덮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 정확하게 처리해줘야죠. 그게 우리의 스크럼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군가에 대한 의심이 들어올 때, 누군가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마귀의 공격입니다. 앞에 있는 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각 담당 부서에 교육자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도 많은 교육자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들, 강도사님, 또 전도사님들. 그 교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귀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깨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의 리더 있으시죠? 순장님들, 간사님들, 국장님들, 팀장님들. 여러분 그분들이 완벽한 분들이 아니에요.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마음에 나의 마음을 얻는다면 마귀의 공격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영적인 스크럼을 단단히 붙들어매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부여잡고, 마귀야 공격해봐라, 우리는 절대 이 손을 놓지 않는다, 함께 붙들고 서서 이 악한 날에 능히 마귀를 대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톨킨이라는 소설가가 쓴 그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영화로는 2편이고요. 또 그 시리즈 소설에는 세 번째 책인데 뭐냐면 두 개의 탑이라고, 너무 옛날 영화라서 아마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두 개의 탑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탑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 마지막 부분에 전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 그 사우론이라는 아주 그 절대 악으로 상징되는 그 빌런이, 그 소설에서 그 영화에서의 빌런이 온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절대 반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반지가 지금 누구의 손에 있냐면 한 호빗, 아주 연약한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옆에 주변에 같이 동역하는 한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그 반지를 없애러 가는 반지 원정대가 조직이 돼서 그것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사우론이 로한이라는 그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세오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좀 더 생생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챗 GPT한테 그림을 좀 부탁했거든요. 네.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루만의 군대가 로한을 침공해서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힘이 약한 로한의 군대가 그래도 방어에 조금 유리한 헬름 협곡이라는 그 안에 있는 성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거 캐릭터 설명을 하자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함께 아라곤이라는 캐릭터, 그 레골라스, 그 요정인데 엘프족인데, 그리고 김리, 약간 좀 소도둑처럼 생긴 그 김리, 이 세 캐릭터도 함께 이 로한 그 헬름 협곡에 함께 피신을 하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사루만의 거대한 군대가 헬름 협곡으로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우덴 왕도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진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병사들이고 그냥 딱 봐도 로한의 군대와는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모습으로 헬름 협곡을 향해 진격합니다. 그 사루만의 군대는요, 헬름 협곡 성벽을 처음에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성문을 부수기 위해서 여러 무기들을 이렇게 동원합니다. 안에서 로한의 병사들은요, 필사적으로 방어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역부족으로 보이는 거죠. 결국 사루만의 군대는 성벽을 무너뜨리고 아라곤, 김리, 레골라스, 세오덴 다 모두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최후의 항전을 하는 것처럼 교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로한의 군대는 이제 패배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승리의 기색이 전혀 없는 거예요. 로한의 왕인 세우덴도 이제 희망이 없음을 느낍니다. 그렇게 여기서 전장에서 죽으리라 결심하고 최후의 결전에 임합니다. 그런데요, 간달프, 에오메르, 이 사람들이 기마병을 이끌고 기마 부대를 이끌고 전투에 합류합니다. 간달프가 원래 그 로한 앞에서 떠나면서 내가 구원군을 모아오겠다고, 지원군을 모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한 대로 간달프가 군대를 끌고 그렇게 그 자리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그래서 협곡을 원래 포위하고 있던 사루만의 군대를 이제 이 기병대가 간달프와 함께 에오메르와 함께 공격해서 그 사루만의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전세가 역전되는 거죠. 간달프와 에오메르, 그 기병대는 높은 언덕에서 내려옵니다. 사루만의 군대를 공격하고 결국 사루만의 군대는 패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이요,
반지 원정대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쟁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전쟁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서 있는 거예요. 스크럼을 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 같이 스크럼을 짜고 마귀를 향해서 다 함께 외치면 어떨까요? 공격해봐라. 먹히나. 우리는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함께 든든히 서 있을 것이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